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칭찬과 책망의 두 가지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은 고대 신전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본산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팽배하게 되어서 어쩌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보가모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죄악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죄악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죄 가운데 있는지, 죄를 지어도 죄인지 알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하여지는 것, 여러분, 이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신경세포 가운데 통증을 감당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부딪혔다거나 어디 손이 베었다거나 할 때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것을 보고 치료하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병은 결국 그 살이 썩어져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온몸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통해하고 자복할 수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건강한 영적 면역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여진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체 우리 영적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참 이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특히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박해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순교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안디바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우리 본문 해설에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뜨겁게 달궈진 노새 솥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승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솥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참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목숨을 내걸 정도로 참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도시가 이 버가모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버가모 도시 못지않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대 문화,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좁은 길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그것을 추구하도록 세상의 문화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세상의 문화는 죄악이다, 문화를 끊고 완전히 단절한 채 살아가야 됐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영적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정조를 지키고자 했지만 순교를 당하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순교의 믿음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의미에서 영적 뿌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서 그 교회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정말 큰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넘어졌던 그런 유혹의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의 정말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시 우상숭배와 그리고 만연한 세상의 타락 문화에 편승해서 타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그들 스스로가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놓는데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하나님 앞에 징계의 빌미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발람이 놓았던 덫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행음하는 것, 참 이것이 당시 문화를 거슬러서 이기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할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그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 그들에게 그냥 단지 문화였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행음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당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또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힘있게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욕을 끄고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풍조가 들어왔냐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쉽게 얘기해서 좀 영지주의와 흡사한 그런 교훈입니다.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장애가 되는 교훈입니다. 내용인즉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인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은 아무런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말 그대로 육체의 그냥 세상에서의 타락과 죄악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어떤 의미에서 도덕 폐기론자들, 비율법주의, 그런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인침을 받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 그것을 추구해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훈이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현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때 예전에 유행했던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 삶에 있어서는 그냥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한마디로 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거룩하고 일주일에 하루 다도 아니죠. 그 몇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의 삶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좀 극단적으로 나갔던 그런 교훈이지만 지금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교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그냥 얕은 물가에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나마 좋은 시절 한번 즐기고 누려보자 라고 하는 생각들, 여러분 이 두 생각이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도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책망한 다음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잘못, 그 문제가 되는 그 지점을 인식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의 칭찬과 또 책망, 특별히 책망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뼈아픈 말이지만 그 책망을 듣고 정말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맞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돌이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억척스럽게 고집스럽게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길임을 알려줌에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삶의 결국은 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고집스럽게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요?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오늘 지금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물론 뼈아픈 지적 앞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삶을 변화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불편함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 편협하게 잘못 좋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은 다 악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주의 진리와 반대되는 길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가모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든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라든지 한마디로 해서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 교훈과 정신과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원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인가? 만약 주님이 우리 주은혜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칭찬하실까? 어떤 부분을 책망하실까? 아마 칭찬하실 부분은 이 보가모 교회처럼 여러 가지 세상에서 그런 팽배한 우상숭배와 그리고 세상의 탐욕과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럼에도 여전히 일편단심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또한 책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특별히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된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보가모 교회의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또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 많이 오버랩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풍습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순수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원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사용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타락 아버지 정말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원의 교회를 날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지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능력을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생활하는 성도들이 충성되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